지난번 번역에 이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여기 우리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모본이나 규모는 익숙한 표현인데 모본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규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작지 않다는 뜻이죠. 규모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전체를 지향하고 있는 단어라 그래서 작지 않은 건데,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깨알 같은 어떤 조항,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행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로서의 그런 조항들보다는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도덕법, 그리고 민법, 그리고 예식법. 율법 속에는 도덕법적인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민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드리고 어떻게 의식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법의 존재로서의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하찮은 소수의 자그마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열국 이집트를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보여주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규범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 법을 주신 거죠. 의식법은 하나님께 성결하여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법 싫어하는 사람은, 까다롭게 규정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은, 우리의 심리 속에 일정 부분 이렇게 구속되는 것, 제약되는 것을, 의존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자유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이러한 쪽을 향한 것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제약하지 아니하도록 규모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모본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죠. 모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심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 쪽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태, 규모, 또 영어 표현으로는 패턴, 율법의 패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범법 때문에 더해진 그런 죄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 패턴이, 큰 그림이, 빅픽처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죄의 본질이 뭔지, 죄 지어보시니까 어때요? 한 번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죄를 다 짓나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말 찰나잖아요. 찰나라고 하는 용어가 순간이잖아요. 사람이 저럴 수가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군요. 본인은 통일교회 임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회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다.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잘 속여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하는 양심의 법 아래 거하면 거짓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죠.
사람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법을 원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두 가지 나무는 법의 조건, 법이 아닙니다. 관계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법이 아닙니다. 관계라고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하는데 강요가 아닙니다. 약속은 관계잖아요. 약속은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말씀 아래 거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양심이 그 자리를 꿰차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 평화에 길들인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에 길들여지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웃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예스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꼬여 있어가지고 엉켜 있어가지고 그 가짜 평화를 보여주는, 가짜 평화가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고백하고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울은 계속 뒤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말합니다.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유효할 뿐이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성탄을, 어제 성탄절, 사람이 기념한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날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정해서, 약속해서,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양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바로 2절 18절에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어제도 명동 성당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명동 청계천 그냥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그 구경, 빛을 옆에서 구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명동 성당의 앞들을 밟았다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이지,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천국으로 연결된 사다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연결된 사다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디가 멍들었는지, 어디가 상처받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가둬둔 겁니다. 율법이 가둬둔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말이, 아빠의 규정이 아이를 보호하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가둬둡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규정해서 막아준다는 거죠. 쇠창살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뒤에 보시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 교사 이야기가 이 빛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선물로 주셨는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가진 자로서,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스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사는 그렇게 정규 학교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누가 교사였습니까? 노예가 교사였습니다. 노예가 가정교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등학교에, 공립학교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노예가 주인의 허락하에 그 주인의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채찍질 합니다. 주인의 허락하에서 아이가 죽지 않을 정도 따끔하게 그렇게 훈계하도록 노예를 시켜서.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바로 지난번 우리 전성경에서는 들어보셨잖아요. 몽학 선생. 우리 없어진 말이고요, 모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슨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복종을 훈련시키는, 복종하게 하는,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그게 가정교사입니다.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유를 믿음으로 의롭게,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2026년이, 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풀린 자들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로 행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향기가 가득한, 소망으로 넘쳐나는, 막 분주하고 그리고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 아래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오늘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